네, 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 갈라디아서 제3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제3장 1절부터 29절까지고요. 네, 지금 읽는 것은 중간에 23절, 24절, 25절. 갈라디아서 제3장 23절, 24절, 25절 세 구절 우리 같이 천천히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네, 이제 갈라디아서 3장은 사도 바울의 깊은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아,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고 있죠. 이 탄식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율법의 행위도 필요하다고 전한 다른 복음을 쫓아 너무도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떠나 잘못된 길로 가려 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도 많이 발견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정성을 들여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해야 된다. 하나님은 방언의 기도를 더 좋아하신다.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빨라진다. 자녀와 자손의 축복을 위해서 부모 세대가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에게로 흘러간다. 1,000번째 1,000번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도가 응답된다. 그것만이 아니죠. 주기도문을 1,000번 응답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빨라진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얼마나 그랬으면 주기도문을 카운트하는 그 기계까지 있더라고요. 기독교 사이트에 가보면요, 주기도문 그 카운트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카운트하는 기계. 그런데 이런 말들이 의외로 잘 먹혀요. 대한민국 교회에 아주 잘 먹힙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종교적 문화가 아주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 요구에 익숙한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리석도다 대한민국 교인들아 이런 질책의 말씀 듣지 않도록 잘 분별해야 하고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정말 그런가, 그게 정말 그런가 늘 의심은 아니지만 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했죠. 야, 우리 목사님 뭘 틀리게 가르쳐 주겠어? 우리 목사님 말씀만 믿어. 미신이고 맹신이라니까요. 우리 목사님만 믿어. 우리 목사님 틀리게 알려주겠어? 목사도 틀릴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틀릴 수 있고요. 나이 들어갈수록 목사도 점점 완고해집니다. 나이 든 목사들은 조심하세요. 저도 이제 앞으로 조심하세요. 제가 나이가 들수록 조심하세요. 나이가 들면 완고해져요. 그래서 나이가 너무 많이 들면 빨리 은퇴하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노예가 만들어질 때는 은퇴 나이가 49살이었어요. 은퇴 나이가 49살. 총회에서 정해진 게 49살. 왜 49살이었냐면 그때 평균 나이가 4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죽을 때까지 해라 이런 의미예요. 49세까지니까. 근데 지금은요, 평균 수명이 80세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그냥 80세까지 끄덕끄덕 그냥 나는 강단에서 죽을란다 이렇게. 아니요, 그러면 안 돼. 그 성도들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강단에서 쓰러져 죽는 게 내 목표다. 성도 다 죽이려고. 머리가 말랑말랑해야 성도들한테 좋은 거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바르게 된 신학을. 왜 목사들이 그런지 몰라.
저는 그냥 60세에 은퇴하려고. 60세 아직 말랑말랑할 때. 그래야 새로운 목사들 와서 좀 가르쳐 주지. 또 그냥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설령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 내가 사랑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내가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예요. 과연 그러한가? 그 베레아 사람들이 당대의 최고의 석학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도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집에 가서 날마다 상고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예요. 우리는 바울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거니까,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상고해야 돼요. 뭐 하나 발견, 목사님 틀렸네, 그거 목사님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목사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시구나, 바른 거는 이거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부터는요 바울이 이제 따지듯이 또는 눈물에 호소하듯이 하나하나 반박하는 모습이 이제 2절부터 보여지는데요. 2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한다.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냐. 3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거냐. 4절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은 것이냐. 5절에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다가 이제 6절부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죠.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여기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 자체가 되는 것이고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서 계속해서 복이 흘러가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릴리 호수가 맑고 깨끗하고 영양이 풍부한 것은요, 그 생명의 호수가 된 이유는 헐몬산에서 녹은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또 그래서 계속 요단강으로 흘려 보내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생명의 호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의 생명수를 공급받으면서도 죽음의 바다가 된 사회는 왜 사회가 된 것이냐면 받기만 하고 도무지 흘려보내지 않아요. 흘려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바다가 새는 거예요. 증발만 되고요. 그러니까 소금물이 계속 거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갈릴리 바다와 사이만 봐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 수 있죠. 복은 흘러가야 합니다. 생명은 흘러가야 돼요. 대한민국의 문제 중에 하나는 흘러가지 않는 거잖아요. 흘러가지 않아요. 결혼도 안 하지만 결혼을 해도 출산을 안 하잖아요. 출산을 못 해요. 복은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요, 흘러가야 내 생명도 살고 다른 생명도 살립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남자가 일찍 죽잖아요. 여자들이 더 오래 살고, 보통 평균 수명이 여자 더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자들은 출생하면서 피를 쏟잖아요. 출생하면서 피를 쏟아요. 그러니까 더 오래 산대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말이에요. 피를 쏟고 또 피를 계속 공급되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저는 맞는 말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복 받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이렇게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흘려보낼 준비 되어 있습니까? 흘려보낼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흘려보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부터는요 율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고요, 23절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은요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다 말씀하죠. 초등학문은 기초를 다지는 매우 중요한 학문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살인죄가 나쁜 것인 줄 알지 못하는 거죠. 율법이 없었다면 세상은 혼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그 중심을 잡아주니 인간들의 양심이 중심을 잡고 삶의 규범과 규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율법의 기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게 확실하게 인계를 하고 율법은 다시 율법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집갈 때
아빠가 이게 손잡고 가가지고 신랑한테 딱 인계하고 아빠는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결혼 예식이 다 이게 성경적인 거에서 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빠가 구율법인 아빠가 새로운 신랑에게 딸을 딱 인계하고 아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복음의 은혜에게로 성도를 인도하고 율법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 말씀은 율법이 하는 그 역할을 다 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27절이에요. 여러분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그래야 2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유업을 입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옷 입혀 주시기를, 또 옷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 것, 그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십자가도 단단히 붙잡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단단히 붙잡고 오늘 이 하루와 우리의 평생에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되는 복 자체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 풍성하게 하고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